저는 뉴질랜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유은진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무조건 기도를 하면 제가 성령이 충만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제가 하루에 3시간씩 하면서 금식을 이제 밥 먹듯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몇 년, 한 2, 3년 정도 이제 지나고 이제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뭐 부르짖고 별의 별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때를 쓰고 금식을 하고 막 장난 아니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생명이고 그 생명이신 그 말씀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은사적인 차원으로 내가 어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을 느끼고 갑자기 입신이 들어가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은사들을 다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능력의 세계도 제가 경험을 했고 또 이제 무당 귀신이나 여러 가지 그 귀신들의 역사, 병을 고치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은사적인 것을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말씀의 씨가 생명으로 뿌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잘못되고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신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nothing이라고 그래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것이 마치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인 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왜 하십니까? 자,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자기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전혀 너무나도 잘못된 기도고, 저는 제가 초기 베이비 초신자 때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는 정말 뭐라 그랬죠? 그 미신을 믿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자세부터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며 내 상황이나 내 환경에서 구원을 받을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겠지만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우리가 의인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의인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냐. 그게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쳐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정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그런 무식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가면은 정말 세상에서 정말 실패하고 세상에서 이제 고통받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마지막 끈으로 하나님 믿어보겠다라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 좋은 거긴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정말 이 세상의 의미가 뭘까? 철학적인 질문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을까? 나는 이 세상에서 왜 존재할까? 나는 왜 사는 것일까? 어떤 힘든 일이 없더라도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고 정말 돈도 많고 진짜 뭐 별 큰 인격적인 결함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철학적인 질문. 그 속에서 이제 많은 그런 진리를 찾는 사람들,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건 진리를 알기 위한 거죠.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 동기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축복해 주세요. 이런 동기를 가진 자보다는 이 진리를 추구하는 차원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자를 더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잘못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무식한 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나쁜 동기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여러분 실패하고 갈데없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 물론 예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말 부자라도 정말 내가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내가 정말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라도 어떤 그 모든 그런 자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시고 또 무식한 자라도 그의 그런 그 영으로 다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동기가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고 내가 세상에서 못 나가니까 그래도 목사라도 되면 사자라는 거 붙는 거 아니냐. 목사는 요즘에 뭐 대형교회 목사를 뭐 월급도 잘 주던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는 아니죠.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 만나서 성공해 보겠다. 자,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의 핵심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식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이 법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법. 자,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법대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 나라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법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자 그런 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을 안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법을 알면은 법대로 살아가기에도 좋고 또 내가 불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이 세상 법을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런 통치의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관계로서 왜냐하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왜냐하면은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통치하는 그 말씀, 세상을 통치하는 그 말씀이 다 법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법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 이 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는 거야. 우리가 6시간 기도하건 3시간 기도하건 1시간 기도하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이해를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이냐고 제가 말씀드리죠.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거나 여러분이 어떤 그런 힘든 일이 있다. 내가 정말 아무리 해도 정말 앞으로 가고 뒤로 가도 코가 깨지고 뭐 이런 힘든 상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속에서 왜 이런지를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그러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죄로 이 모든 고통과 저주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한 그런 힘든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죄를. 그 죄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죠. 왜냐하면 자기의 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 모든 저주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그런 그 저주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 것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일단 회개하고 내가 예수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질병을 고쳐주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올바른 그런 법의 절차를 밟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해주세요.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으면 하나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하면은 그 말씀 안에 있으면은 뭐든지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면은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고 법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불법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무식하고 무지하다. 너무 무지해서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무지하다라는 거죠. 왜냐? 이 불법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불법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왜냐?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는 완전 두 개의 다른 법으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와 관계를 맺었다면 이 신약시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그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율법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우리가 이 성령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걸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법을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바울의 복음의 원리와 그 법칙,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그 거듭난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복을 받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법자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법을 알지 못하거나 무식하여 신약시대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행하라고 하며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들이 바로 불법자예요. 자, 여러분, 이 성령과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약시대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교제한다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지만 그때는 천사의 영으로 사람들과 교통교제했고 천사로부터 우리가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바울이 증거한 바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 사람이 천사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의 세계를 얘기할 때 구약시대는 천사의 영으로, 천사의 종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사역했다라고 히브리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자, 이게 관계가 완전히 다른 관계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불법자가 되는 이유, 그 사람들이 어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 은사를 맛보고 나서 그 은사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 아래에 있는 천사에 의해서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 그 능력을 따라가다가 미혹의 영에 의해서 율법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불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성령님께서는 천사보다 왕권을 가지고 계시고 천사는 그 밑에서 일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또 능력 자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잘못해서 율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쪽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은, 은사주의자들은 자꾸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그걸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를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고 모든 학문이라든지 세상 학문이라도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지혜와 wisdom and understanding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당처럼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들었어. 입신 들어갔어. 천국 봤어. 지옥 봤어.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귀로 음성을 듣거나,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육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그 피부로 이렇게 느끼는 하나님,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싶다는 것은 그것은 육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라는 건 우리가 영으로 들어간다는 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 귀로 듣지 않아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없으면 갑자기 패닉이,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의심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환상이 보이다가 안 보여요.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내가 뭐 안 좋은 꿈이 나타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은사주의로 가면 아무리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자가 되는데 그건 왜냐하면 율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란 누군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가르쳐서 구원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자,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율법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원리. 자, 카르마의 원리죠. 어떻게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카르마라는 것은 내가 심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게 율법의 원리예요. 그러면 내가 행한 만큼, 심은 만큼 복을 받는 거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또 반대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라는 건 행위의 법입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고 여호와의 율례를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 보십시다 여러분. 그 율법의 십계명이라는 거는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내가 사람들한테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찔르지 않으면 살인으로 보진 않죠. 이 법이라는 것은 행위의 법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형제 미워한다고 제 살인으로 돌맞아 죽을 인간이야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즉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식이에요.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데 율법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율법을 선악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렇게 하면 이건 악한 것이구나. 그것이 내 마음으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머릿속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내가 그럼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그럼 저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이 이러니까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지식으로 변질이 돼서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행위에 치우치게 돼요. 행위에 치우치게 되어 사람들이 행동으로 서로를 판단, 비판, 정죄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옛날에 장발장이라는 그거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빵을 훔쳤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으로 보면 죄란 말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정죄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이 빵을 훔쳤기 때문에 그 빵 플러스 5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율법이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왜 저 사람이 빵을 훔쳤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 빵을 훔친 동기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일을 굶었다. 그리고 내 딸을 정말, 내가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죽을까봐 그 빵을 훔쳤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근데 율법이라는 것을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이 빵을 훔친 것은 도둑질이다라는 이런 그 지식으로 변질이 되면 그 안에는 용서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정죄를 하면 그 사람은 그런 동기, 정말 순수한 동기로 그 빵을 훔쳤는데 자기 자식 죽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문제 있어. 너 이렇게 해야지만 복받아. 자,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율법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야, 너 게임하지 마. 야, 너 저기 가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가고 싶어요. 게임 더 하고 싶어요. 이 율법은 죄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하면 더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어.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교회를 나갔더니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착한 것이고 저렇게 이렇게 하면 나쁜 것이고 또 이제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착한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율법이라는 것이 내가 율법 아래 있다고 해서 내가 제사법을 지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고 저렇게 하면 싫어하시는구나라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고 가르치고 또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나 안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99%라고 제가 하고 싶어요. 99%의 교회에서 율법으로 목사들이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즉, 착한 것이 뭔지, 악한 것이 뭔지 자꾸만 지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네, 봉사 충성 잘하십시오. 예,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러면서 세상적인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이라도 이게 권선징악이죠. 권선징악.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복받고 나쁜 일을 하면 저주받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구약의 율법의 원리라는 거는 도덕의 원리고 이거는 행위의 법칙이고 이거는 어떤 그런 세상의 그런 그 법률처럼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나라를 이제 운영하는 원칙으로 이걸 이스라엘 민족이 삼은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조차도 이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 율법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신약시대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가 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못한다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계시를 받지 못한다면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율법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율법을 가르친다라면 그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받지 못한 목사입니다. 제가 거짓 선지자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계시받지 못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설교밖에 못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정말 착하시고 정말 인격이 좋으시고 그리고 또 정말 불쌍한 사람들 잘 돕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적인 차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간의 선, 자기의 의를 계시하는 게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를 계시하는 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의 모든 왕권을 가지신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천사가 순종을 하고 그 천사가 순종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파워풀한 천사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내가 의로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안 주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하지만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신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원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원리. 즉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스스로가 직접 우리 몸에 들어와 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 옛날의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그의 의를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육신이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그 죄성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연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1.1핵이라도 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지만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를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의 육신의 죄를 정해버린 겁니다. 그분께서는 죄가 없지만 그분의 죄가 있다고 치자 이런 거지. 예수님한테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가 있다라고 치고 자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그런 그 짐을 그 몸에다 다 정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죽었는데 그분 몸에는 실제적으로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죽어버림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율법의 그런 그 요구하는 의를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이미 그분이 지불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미 다 이루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계셨죠. 성령과 예수라는 거는 몸이에요. 성육신된 몸인데 그분은 말씀이고 그리고 영이라는 건 그 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이 함께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란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님은 몸인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즉 육인 살과 피가 이 성령 안에 고스란히 다 맞아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런 그 몸의 그 살과 피가 그분이 성령 안에 고스란히 다 맞아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떻게 들어가냐? 왜냐면 그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가 보이는 이런 몸이 아니라 그분의 살과 피는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스스로 십자가를 통과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이 개정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이.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만 가지고 계셨지만 이 법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이 성육신돼서 일어나서 그 말씀이 십자가를 통과해버려서 새로운 말씀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희생이라는 그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의 그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 그 말씀이 십자가를 통과해버린 거예요. 말씀이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씀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너희 대신에 어떤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해서 그 피를 내가 마시지 않으면은 너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데 신약에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 스스로가 십자가를 통과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성령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몸에 예수님의 몸은 이제는 부활해 계시지만 이제 내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은
십자가를 통과한 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와 버리고 그 살과 피 말씀은 십자가를 통과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되어 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버린 거,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세례와 성령 세례와 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너희들이.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령을 받는 자체가 로또보다 더 큰 복인 것입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런 영이, 같은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내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주 그냥 백만장자의 자녀인데도 내가 자녀인 걸 모르면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라고 알고, 여러분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그러고서 너는 원래 고아인데 우리가 데려와서 키우는 거야. 이런 식의 하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듣고 자란 아이와, 야, 너의 아버지는 지금 없지만 너의 아버지는 저 다른 나라의 백만장자고 너에게 무엇인지 다 줄 수 있고, 응? 너는 앞으로 이제 너가 성인이 되고 면 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와가지고 너를 그 후계자로 삼을 거야.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야 되겠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지? 이런 말을 듣고 자라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나의 아버지는 누군지, 그리고 내가 죄를 버리는 것이 율법적으로 이거 하면 되고, 하나님은 너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이 너 미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그 DNA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구나. 이거를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크게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상황인데도 이런 업그레이드 된 상황을 가르치지 않고 아직까지도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치면은 항상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11조 잘하십시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이거 하셔야죠. 충성봉사 전도 선교 하셔야죠. 그래야지 아주 좋은 상급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웃들한테 잘하셔야죠.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마음, 목사를 판단하시면 안 되겠지요. 교회를 판단하시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가르쳐서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율법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고,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뭐 교회에 다니긴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른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방언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런 것들도 나타나지만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해주는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자, C가 떨어져서 제가 성령 세례도 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C가 떨어집니다. C가 이렇게 떨어지면 자, 보십시다. 이걸 어떤 하나님께서 C로 비유를 하시니까 C가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죠. 그 생명의 말씀은 성령이란 말이죠.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가 내 안에 태어나기 위해서, 자, 예수라는 새 생명이 나한테 태어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씨가 일단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랑이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씨를 떨어뜨려 주죠. 근데 그 말씀의 씨가 내가 accept를 하는 거야. 내가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일단은 잉태가 되는 거죠. concepti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러니까 일단은 그 씨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 씨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라는 거는 엄마의 뱃속에서 점점 자라서 잉태하게 되죠. 그러니까 엄마라는 거는 나의 뱃속이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잉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씨가 내가 받아들이면 이것이 점점 커집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이 생명의 참다운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그래서 성령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잉태되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걸 내가 믿어서 정말 내 것으로 받은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고, 자, 그 믿음을 여러분 진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자, 그 말씀을 믿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고 이런 그 율법을 또 알게 되죠.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율법을 알고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게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일단 오셨지만 그 성령님이 점점 자라서 잉태가 돼서 태어나야 돼요. born again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남자의 씨가 우리가 떨어지면은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이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이 나한테 오면은 그 말씀이 점점 자라야 됩니다. 자라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제 주일 출석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정말 그것을 정말 그 생명이 태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성령 받은 거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 받은 거야. 이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서 잉태되는 것뿐만 아니라 잉태된 그 아이가 인펀트로 자궁에서 계속 크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라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자체가 born again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말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단계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사와 함께 오십니다. 그 은사와. 그래서 이제 방언이 터진다거나 아니면은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그 성령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놀라운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신약시대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시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죠. 많은 교회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몰랐다라는 것은 목사님 스스로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적인 관계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뭐라 그랬죠? 소경이라는 거죠. 영적인 소경.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육받는 그런 이 땅에서 교육받는 그 교육이라든지 어떤 것을 초월한 그런 계시, 초자연적인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요. 바울은 이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능력이 뭔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성령의 능력을 뭔지 모른다라는 거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그런 요새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거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이 지금 교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뭐라 그러죠? 교만, 탐심, 어떤 육으로 아주 견고하게 쌓아놓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이것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되어 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런 신념이라든지 이 땅의 문화라든지 이 땅의 그런 이론들을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견고한 진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교만을 다 물리치는 그런 강력한 파워, 강력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물리치는 강력이라.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을 선물 받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내 안에 어떤 견고한 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즉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그걸 내가 밀어내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탐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 탐심에 끌려가지고 다 살지 않습니까? 탐심이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성공하겠어? 내가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성공하겠어? 이러면서 그 욕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으로는 결과는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구나라는 것을, 즉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멸망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믿고 내 탐심이 있는 것을 회개를 해서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탐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해결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주세요, 방언 주세요 이런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잉태돼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어야지 성령이 오죠.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즉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건 그겁니다. 죄가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뭔지 알려주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 율법의 기능은 끝납니다. 율법의 기능이 끝나면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해결한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다른 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지 율법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완벽한 의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구약의 율법을 뭐라 그럽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러잖아요. 죄를 알려주고 그 죄를 우리가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그 생명들은 이제는 나는 생명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를 알고 내가 의인일 수밖에 없구나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법대로 행하지 않고 자꾸만 내가 아직도 죄인이구나, 더 회개를 해야 되구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계속해서 너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너는 부활할 수밖에 없어. 이것만을 알려주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더 이상 그 안엔 정죄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법을,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 율법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으로 시작했다라는 거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공급받았다가 다시 육체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함께 있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몸에 와버림으로써 우리의 육적인 것들이 죽어야 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의 육적인 것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이 오셔버리면 다른 육적인 것들은 죽어서 나가는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해방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라고, 누가 죽어야 되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새 포도주를 헌 물에 넣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인드가 계속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하나님,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성령이라는 건 은혜인 거예요. 율법이 카르마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한다면 성령은 내가 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그런 은혜로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조차도 여러분 더 열심히 하셔야죠. 여러분 물론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이 율법이 더 이상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능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율법 가지고는 아무도 그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을 교회 생활해도 번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라는 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이제는 사탄은 율법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제한하고 율법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더 이상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사탄이 올 수가 없는데 올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예요. 율법을 통해서. 왜냐하면 율법은 육의 법칙이다. 행동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된다. 저렇게 해야지 된다. 이런 것은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의 법칙입니다. 즉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 육의 생각은 사망인데 율법이라는 건 내 힘으로 나의 육을 강화시켜 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육의 힘이에요. 이건 영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으로 힘을 받아야 되는데 내 안에 율법이 들어오면 내가 육의 힘을 쓰려고 하고 영의 힘을 제한합니다. 내가 육의 힘을 쓰려고 하면. 그래서 오히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나타나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거기에는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계속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갖다가 채찍질하고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율법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런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느냐 율법 아래 있느냐. 하나의 은혜를 패하지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율법 즉 내가 내 행동을 규제해서 정말 내 마음과 다짐으로 되는 것이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당신한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복이 나한테 내려오지 않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내가 율법대로 사는 거야. 율법대로. 십자가 십계명을 착 지키려고 하고 신앙생활 잘하려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새로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율법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받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계시받은 복음을 계시받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거는 내 행동의 여부에 따라서 복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 인해서 내가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의를 위한다고 하니까 나 의롭게 사는 그런 걸 의라는 것은 여러분 복이라는 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의롭다는 거와 똑같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잖아요, 다들. 여러분 교회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은혜란 말이죠.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내한테 와서 의를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는 거룩한데 그 의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요. 왜 의를 받아야 되냐? 의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그런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에 죽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처럼 율법의 원리를 가르치는 이런 그 거짓 목사들한테 가서 이 거짓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저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복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한 하나님을 계시받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받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영의 법칙으로 들어가는 거고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말씀 지키지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이런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신약시대에 그런 식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라도 이 율법은 너무 이해하기 쉬워요. 인간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인간의 말이라는 건 이 말이에요. 율법의 원리. 이 말은 인간의 도덕적인 율례와 이런 그런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그런 카르마의 원리대로 이렇게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지 못하고 가는 자들은 불법자고 거짓 선지자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들이에요. 참 선지자란 바울의 복음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받아 참된 말씀의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바울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은 여러분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범하면 엄청나게 뭐 지옥 갈 것 같고 막 그러죠. 여러분 신약 시대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친 그 바울의 복음을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라도 무시하면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무식하고 어리석고 이 거짓자들이 그 가르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율법, 이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그 심판 시대 때는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이라는 건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이 법을 알고 이 법대로 해야지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 법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내한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길로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말고 은혜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고 그 은혜를 내가 말하지 않으면은 정말 바울께서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빚진 자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실체를 봐야 돼요. 이 땅은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모든 저주와 사망과 질병이 이 땅에 이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파워가 이제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 모든 사망과 저주의 그런 그 사탄의 역사들을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알므로써 그걸 완전히 없애버려줘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그런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는 이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알면. 그리고 그것은 실체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실체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실제다. 리얼리티다. 그래서 사람들이 리얼리티를 보지 못하고 지금 꿈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만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더 죽고 여러분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실제를 보세요. 실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에 풍성합니다. 여러분의 저주는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과 질병과 고통을 여러분께서 대신 지시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가져가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식에서 죄책감에서 여러분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앵자이언티라든지 아니면은 근심이라든지 이런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방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되고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